기도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아름답게 담겨 있어서 그 믿음으로 간다면 오늘 예배는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노래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맨 처음에 자기가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하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류 시조부터 시작하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래는 오늘 우리가 찬양대로 그렇게 불렀지만 또 우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래를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요와 또 락 음악과 여러 가지 음악의 종류들을 통하여서 장르를 통하여서 노래하고 또 심지어 불교에서도 참불가로 그렇게 부르는데 이 음악에는 영적인 그런 영혼을 깨우는 기능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올바른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그런 분위기나 또 잘못된 영적인 인도함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가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신령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찬양대 하면 교회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든지 밝은 미소와 또 웃음으로 또 상냥함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세례교인부터 시작해서 또 교사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집사님들 모두가 다 있어서 그곳을 보면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우리 교회의 얼굴이 바로 찬양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집회를 하든지 또 모임을 가든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은 바로 찬양대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런 찬양의 그런 특별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는데, 오늘 내가 왜 그러면 이 찬양대에 있는가? 탤런트가, 음악하는 탤런트가 있어서 그런가? 혹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찬양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서 찬송은 원래 히브리 말로 헤틸라 또는 할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율로기아 또는 힘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의 크고 또 좁은 의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넓은 의미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가서 순전하게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개인적인 인도함이나 또 경험들을, 그의 감정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바로 넓은 의미의 찬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좁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음악에 맞춰서 또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좁은 의미의 그런 찬양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계속 되어가는 것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께 그렇게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체적인 그런 찬양을 좁은 의미의 찬양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찬양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로 이 찬양의 모든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가 바로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에 쓰였던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교회들이 주장하였던 내용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 회중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참여해서 찬양대 말고 우리 회중들이 함께 찬양하고 각국 언어로 찬양하게 된 것은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중요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찬양의 의미가 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문학이나 또 시대의 조류에 맞게 성경의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모습이고 찬양곡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찬양을 어떻게 하면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찬양을 사단에게 또 사람을 듣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찬양이 올바로 하나님께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만 신령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에게 이 고백을 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찬양의 이유와 목적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점점 우리에게 밝히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의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했을 때는 찬양에 대한 규례가 없었어요. 너희들은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들을 율법적으로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했을 때 이 다윗은 그 성막을 이제 안정된 곳에 세우고 성전을 준비하면서 그는 찬양대를 조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다윗이 1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찬양대의 모습은 바로 이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절기마다 그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시가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부르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그런 룰들을 만드시고, 이제는 마지막에 계시록 19장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이 완성되는 그 가운데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물론대수하고 주께 구원함을 입은 자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로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찬양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할 수 있어요. 모든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6절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호흡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찬양하지 못하는 순간인데 곧 죽었을 때 이야기하죠. 그래서 115편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34절 읽어볼까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모든 만물이나 모든 해와 달과 별들도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찬양과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찬양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완전하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염된 세상에서 또 죄악된 세상에서 음악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잘못된 음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신령한 찬양은 2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구별되었는데 신령한 찬양대는 먼저 신령한 찬양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구별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 구별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가운데서 다른 것과 같지 않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별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구속의 은혜를 입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또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구속의 은혜와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25장 1절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또 2절에도 보면은 왕의 명령을 좇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에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서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들이 모두가 다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말하는 스피리추얼 송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출처는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신령한 노래 한 리베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언하다라고 하는 그 나바에서 나온 것이죠. 나바는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이 신령한 노래는 그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주께 경배가 되는 것이고 또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를 선포할 때 이 찬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게 되는데 이 함께 선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내 귀에 들려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선포하게 되는데 마치 왕의 어명을 가지고 가는 자가 그 왕이 통치하는 것과 그 왕의 명령을 무시한다면은 올바로 그 명령을 전할 수가 없고 받는 자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와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와서
내게 들려줘서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므로 내가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가했을 때,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보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찼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였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용시키며 주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움직이면서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워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찬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찬양되는 믿음이 우수한,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특별한 우수반에 그런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들을 언약으로 받아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일들, 마치 여러분이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합창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있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들이고 나는 블레셋의 사람이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보내라. 그리고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그 군인들이 그 내용들을 듣고 있고 또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서약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전쟁에서 바로 장군의 그런 그 목소리를 함께 따라했던 그런 군인들의 목소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적군들을 향하여서 그 성 앞에 서서 그 장군이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군인들이 전부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따라서 외치면서 그들이 정말 전투적인 의지를 강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임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찬양대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안에서 받고 그 말씀의 가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확실한 선포자로 함께 하나님을 그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들려주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회를 통하여서 찬양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의 선포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연습하고 또 파트 연습하고 또 시간 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연습할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25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고 또 특별한 옷을 입혀서 여호사밧 왕 때는 전쟁의 제일 앞에 서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구별되었다고 해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탤런트들을 함께 통하여서 배우고 뿐만 아니라 익숙하게 된 자들, 스킬풀한 자들이고 또 그것에 잘 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령한 찬양대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약속들을 미리 잘 전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배워서 익숙해지도록 또 골몰하면서 연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하기 위해서 골몰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든지 그 저자들을 통하여서 왜 이 말들을 사용했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시라고 하는, 또 노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인다고 그랬고, 특별히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 시에서 사용되는 시적인 언어들은 언어의 정수라고 표현되죠. 곧 압축되었고, 또 집중되었고, 응축되었고, 함축되어서 통일된 언어면서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가장 불순물이 없이 순전하게 응축되어서 그 영혼의 노래를 담기 위한 언어의 그런 마술사들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부를 때는 그 성령께서 왜 이 말을 주셨는지, 그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성령의 의도를 우리가 골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은 어떤 믿음으로 되어야 될까요? 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또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찬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윗은 이 23장 5절에 보면은 악기만 해서 찬양대에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만 4,000명을 준비하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비파와 또 수금으로 노래하는 그 찬양대원만 288명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대장 등을 세워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임명해서, 특별히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왕의 예언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찬양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이고 말이 안 맞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언약을 모르면서, 사랑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서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흥에 겨워서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스타일을 찾아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대원들이 신령한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내 안에서부터 들었을 때 성전은 바로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좌가,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 전이 보좌가 마련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좌로, 보좌가 임한다는 것은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사가 또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서 들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대언하면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주님의 성령의 의도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가 되고 은혜의 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 찬양은 전쟁에서의 북소리와도 같습니다. 이 찬양은 전쟁 때 군악 때의 나팔 소리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되고 사단과의 새로운 전투를 통하여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외롭든지 괴롭든지 슬플 때도 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깨게 만듭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어찌하여 잠잠해하는 거, 내 영혼아 깨일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찬양은 모든 환경을 새롭게 바꾸게 되고 우리의 죽었던 또 잠자던 영혼들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오늘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종일 그리고 영원히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시편 71편 8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했습니다. 또 평생에 주를 찬양합니다. 시편 104편 33절 읽어볼까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영원토록 찬양하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됨으로써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고 하루 7번씩 찬양하고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성호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호흡이 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의 약속을 좇아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선포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며 또 환경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하심을 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매일 또 평생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가므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찬양의 보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과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양대를 위해서 좀 말씀해